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데리다와 예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강좌로 예도는 철학적 신학 40번째, 벌써 40개입니다. 동영상 40번째 강좌를 여는데요. 특히 예도의 철학적 신학 강좌는 많은 그리스도교의 성직자 분들, 그러니까 신부님들 아니면 목사님들, 그리고 신학생들, 그리고 또 오늘날 계몽주의를 맞아서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뭔가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오늘날 뭐라고 하죠? 가난한 성도들, 그 다음에 또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들, 성당에도 다니고, 그죠? 그런 분들이 보겠죠,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도의 철학적 신학 강좌를 통하여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도의 특징은 성서 해석에 있지만 또한 철학과 연결하여 예도 나름대로의 그러한 해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예도의 철학적 신학 강좌에서 예도의 뜨거운 뭔가 신앙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도는 오늘 또 달립니다. 그리고 40번째 강좌를 맞이하여 예도는 데리다와 예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소제목은 타자들의 타자성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예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구독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도 TV를 꼭 여러분들이 작든 크든 꼭 후원해 주시면 예도가 이러한 격이 다른 강좌들을 창조해내는데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예도 TV를 꼭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강좌 이어나갑니다. 예도는 이미 1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아직 넘은 건 아닌데, 데리다와 예수 1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데리다의 삶과 연관하여 주변부에서 중심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해체에 들어가는 데리다의 모습이 마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것에 비유를 했는데요. 예도는 오늘 두 번째 타자들의 타자성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데리다의 사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관하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타자들의 타자성. 타자들의 철학은 여러분들이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 주로 레비나스의 철학을 언급하는데요. 레비나스는 이미 예도가 단편 강좌로 벌써 열 몇 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시면 5분 강좌에도 있고요, 들으실 수 있는데, 이 타자의 철학은 레비나스에게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죠? 그런데 데리다 역시도 후기로 가면서 90년대 이후에 마르크스의 유령이라는 작품, 그리고 폴스 들루아, 그러니까 법의 힘, 또 안느 디프로 망텔과의 망텔이 초대하여, 그죠? 디프로 망텔이 초대하여서 드 오스피탈리테라고 하는, 그러니까 환대에 관하여 디프로 망텔이 질문을 하고 데리다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환대를 이야기하는 97년도에 나온 작품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후기의 정치 철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가. 그런데 오늘은 환대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타자의 타자성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데리다는 환대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의 많은, 예도가 이미 강좌를 했듯이 데리다 12번째 강좌에서 이미 애도에 관하여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애도와 환대에 대한 주제들은 전부 다 타자성과 관련된 주제들이에요. 그러니까 타자와의 관계를 데리다가 이야기하는 그 철학이 바로 애도와 환대에 관하여입니다, 여러분. 환대. 여러분 레미제라블 아시죠? 레미제라블에서 신부가 장발장의 방문을 받아, 그죠? 장발장의 방문을 받고 거기에서 신부는 장발장에게 뭐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누구냐? 이름을 묻지도 않고 직업도 묻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장발장을 그냥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잖아, 그죠? 여기에서 데리다는 그 엄청난 환대의 철학을 형성하게 되는데, 환대는 무조건적인 환대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은 문을 열어주나요? 집의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대부분이 그냥 누굽니까? 모르는 사람이면은 침묵하고 그 사람을 환대는커녕 좀 뭐야 수상하게 보잖아, 그죠? 그런데 레미제라블에 보면은 신부가 장발장을, 그죠? 이름도 묻지 않고 재워주고 환대하고 그를 맞아들이는 거야. 그런데 장발장은 사실 그때 회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뭐죠? 주교 그 신부를 해치지는 않지만은 거기에서 중요한 물건을 훔쳐서 나온다고, 여러분. 그런데도 침묵하면서 신부는 그 이방인을 결코 학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라고. 데리다는 이런 환대를 이야기하면서 환대는 이방인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그 이방인이 도둑인지 살인자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 어쨌든 이방인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 조건을 걸기 마련이야. 너가 누군지 이름을 딱 묻는 순간 그것은 환대가 아니라는 거야. 그 이유는 뭐죠? 이미 네가 이방인이지만은 나와 유사한 친구인지, 그리고 그 질문 안에는 너가 누군지, 나를 해칠 사람인지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될 사람인지의 질문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오늘날 환대라고 하는 이 주제는 오늘날 사라져버린 주제가 됐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교인들조차도 환대는 하나의 환상이에요, 여러분. 환대, 누가 집에 찾아오면 문을 열어주기는커녕 오늘날 도시 문화에서는 그걸 열어주는 게 이상한 거야, 여러분. 그리고 스님이나 또는 종교인들이 문을 두드려도 뭐야 저거, 귀찮아서 우리는 무시해버립니다, 대부분이. 환대는 오늘날 어떻게 보면 도시 문명을 사는 21세기의 포스트 모던 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착각이고 하나의 환상이고 하나의 특정한 이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데리다 역시도 이러한 무조건적인 환대가 불가능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칸트의 이념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타자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늘날. 그러나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이러한, 그리고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방인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들은 칸트의 이념과 같은 거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타자를 이름도 묻지 않고 그의 정체를 알기도 전에 그를 무조건적으로 나의 집으로 받아들이는 무조건적 환대는
impossibility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데, 그러나 이것을 이념으로 규정하여서 규제적 이념으로서 칸트의 이념에 맞는 것으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념이 뭐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철학의 담론도 이런 기본적으로 철학에서 말하는 칸트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이념, 예도 TV를 들은 사람은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이념. 이념이 뭐야? 이념은 이성에게 환상을 갖고 오는 거예요. 환상을 가져다 주고,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뭐야? 도덕 법칙으로서의 물 자체와 연결되어 있는 거야. 하나의 환상이지만, 이 이성을 규제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념을 만들어내는 거는 칸트는 뭘로 봤어? 신, 영혼 불멸, 자유와 같은 개념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러한 자연의 물리적 세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건 오성의 어떤 범주 안으로 들어오는 개념들이 아니야. 이런 개념들은 단지 우리의 이성의 오성의 사용에 제한을 가하는 그런 범주로 사용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환대나 절대적 환대라는 건 역시도 데리다가 볼 때는 하나의 이 현실 세계에 적용했을 때는 불가능한 하나의 이념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계의 다양한 조건적 환대를 규제하는 그러한 지배적 이념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타자를 무조건적으로 환대할 수는 없어도 우리는 조건적으로 환대할 때에도 최소한 이 무조건적인 환대를 이 현실 세계의 목표로 두고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데리다가 자기 전통에 있었던 유대 전통에만 적용시키려고 했다라는 거는 저는 상당히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 데리다의 이런 이론들은 역사적 예수에게 적용하면 그대로 맞아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념과 같은 환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는 그러한 무조건적인 환대를 명령했고요.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환대를 실천한 자였어요. 심지어 예수는 그의 복음의 핵심 안에 이러한 타자들의 타자성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뿐만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타자성을 상징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예도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이 강좌를 듣는 성직자들, 특히 신부님들과 목사님들은 완전한 환상을 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타자들의 타자성에 관심이 있나요? 오늘날 차별금지법에 관심이 있나요? 오늘날 타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으로 환대하나요? 교인들만을 위하여 살지는 않나요? 성당에 나오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나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예수랑은 관계가 없고, 예수는 교회에 나오는 자에게 관심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성당에 나오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지 않는다. 예수의 복음은 그걸 넘어섭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잘 들으셔요. 예수는 여러분들 마하트마 간디가 그렇게 좋아했던 산상수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의 그런 복음관을 넘어섭니다, 전부 다가. 심지어 칸트가 황금률을 받아들여서 정언명법을 만들 때까지는 여러분들 그게 그리스도교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타자들을 대접하라. 여러분,
그것만 있어요. 여러분들이 환상이 무너져 버리는 비유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예수가 언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당 다니는 사람들만을 사랑하라 그랬나요? 천만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에는 종말론적인 비유가 3개 나옵니다. 거기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야? 종말론적인 비유야. 양은 뭐야? 영원 전부터 천국을 위하여 예비된 자들이고, 이거 비유예요, 여러분. 그리고 염소는 누구예요? 염소는 영원 전부터 사단에게, 악마에게, 악마에게 기속된 자들의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염소가 아니라 양의 무리에 들어갈 자들은 누구예요? 그리고 사단과 악마와 마귀의 그러한 무리에 들어갈 자들은 누구야, 여러분? 그 기준이 뭐냐는가? 그게 크라이티어리어가 뭐냐고. 판단 기준이 뭐예요? 크리테리움이 뭐야? 여기에서 성직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완전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저는 타자들의 타자성의 극치가 올라간다고 봐. 예수가 뭐라는지 알아요? 거기에서 양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 전부터 선택된 자들이냐, 아니면 영원 전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냐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 뭔지 알아요? 타자들의 타자성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교회 나가고 헌금을 얼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된 종으로서 살았는지, 내가 교회의 사람인지,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굶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느냐? 내가 배고플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느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했느냐? 너희가 이런 이야기야.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자들이, 아니 나는 주님은 나는 영접한 적도 없고, 목마른 사람으로서 주님이 나한테 나타난 적도 없고, 나그네 되었을 때 주님이 나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그래서 다 의아해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자, 너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 헐벗은 자, 너희 가운데에 못 배운 자, 너희 가운데 너희가 타자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 이렇게 한 자만이 이해가 되죠.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서 나는 타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여러분, 여기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교회의 가르침과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만 있어, 여러분. 그 시대에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갔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여자한테, 유대인들은 말도 안 걸어, 이 여자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우물가에 물을 주는 그 처녀한테 왜 말을 안 걸어, 여러분?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남편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남편이 여덟 명 되었던 여자인 거예요, 여러분. 창녀도 아니고. 그 시대의 사마리아 여자 사람이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어. 그것은 아수르 시대에 이미 구약, 그러니까
BC 7세기와 6세기경 여러분 알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 8세기 720년경에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이 잡혀가잖아. 그래서 혼종이 됐다라는 거야. 아수르 민족과.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순종 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들은 아수르의 피에 의하여 혼합 결혼 정책에 의하여 피가 뒤섞인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는 거야. 일단은 사마리아인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거기다가 이 여자는 남편이 하나가 안 나. 일단 이해가 되죠. 예수는 그런 타자들을 전부 다 영접했어요. 간음하다가 붙잡혀서 온 그 여자도 예수는 결코 타자성을 멸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의 핵심에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실천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당에서 이런 타자들의 타자성을 사랑하라고 외치는 그런 성직자의 목소리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거부해야 돼요.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랑 상관이 없는 자들의 말인 거예요. 여러분, 디스앙겔리온이에요. 니체가 말한 대로 말하면 맞죠? 이게 바로 예수의 복음이에요. 타자들의 타자성을 무조건적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핵심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왜 데리다가 이 예수의 가르침을 언급하지 않고 이방인의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이라든지 레미제라블의 이방인 그리고 구약의 이방인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언급하고 그쳤는지는 예도는 상당히 아이러니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러한 무조건적 환대를 이미 예수는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냥 이념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예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데리다가 칸트의 이념을 갖고 가서 무조건적 환대는 현실 세계에, 역사 세계에게는 불가능하고 이념으로서만 규제적으로 조건적인 환대만을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념으로서만 사용된다는 거. 오케이.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 복음의 핵심 안에는 이러한 타자들의 타자성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게 복음의 핵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할까요? 이해가 되죠? 무조건적 환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단지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변형되면서 성직자들이 이러한 복음을 단지 교회 중심과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그러한 신자들에게만 맞추어서 복음을 재단했다라는 거,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예수는 단 한 번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양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염소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희 이웃들, 너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예수의 이웃은 혁명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시대의 사회에서 추방된 타자들, 법률로부터 로마의 법률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법률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했던 그런 타자들의 타자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였어요.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었다. 그러나 니체가 진단하듯이 오늘날 그리스도교인들의 정신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원한의 감정, 르상티몽, 니체가 노예 도덕의 핵심적인 정신분석학의 용어로 사용했던 원한을 가진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직자들조차도 원한을 갖고 있고
타자들을 사랑하기는커녕 원한의 도덕에 사로잡혀서 타자들을 억압하고 멸시하고, 그 다음에 이 타자들의 타자성을 살해하는 데에 동참했던 그런 성직자들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았느냐는 거 이해가 돼. 니체가 그걸 까발린 거잖아. 이 원한의 도로, 복음을 전했던 나사렛 예수만이 자기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았더라. 그 뒤에 모든 바울로부터의 모든 그 뒤에 교회의 정책들은 이러한 원한의 정책에 사로잡혀서 타자들을 멸시하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나누고, 그리고 이 타자들을 죽이고 살해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와 중세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21세기의 한국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교는 과연 이러한 개신교와 그 다음에 가톨릭을 포함하여 이러한 타자들의 타자성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데리다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양입니까? 예수의 양이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양은 성당에 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의 양은 누구냐? 내 이웃, 너의 타자, 네가 알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의 가장 약한 자, 가장 가난한 자, 가장 헐벗은 자, 가장 힘없는 자, 가장 배우지 못한 자, 이러한 자들에게 네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이들이 헐벗을 때에 입혀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주고, 그 다음에 이들이 목마를 때에 물을 주는 이러한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예수의 나라에서 양이냐 염소냐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교회의 도그마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언제나 성직자들의 사고를 해체합니다, 여러분. 데리다 이상의 해체론자였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알고 있는 그 아니란 복음에 대한 사유를 해체해버린다. 중심부로부터 주변에서 중심부로 갔던 데리다와 같이 예수는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갔어요. 죽으러 갔다라는 거. 타자들의 타자성을 위하여, 여러분. 그것이 다시 역으로 예수의 비유와 만났을 때,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병든 자,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유대법과 로마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살았던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이런 타자성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양과 염소는 결코 교회의 제도에 따라서 양과 염소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타자를 무조건적으로 환대하느냐 환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양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영원 전부터 악마의 집단에 소속된 그러한 마귀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건 일종의 비유죠, 여러분. 그 판단 기준은 무조건적인 환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리다가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이 타자들의 타자성을 바울 역시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예수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제한시키지 않았어요. 이게 위대했던 정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바울은 바디우, 지젝, 아감벤을 통하여 다시 살아납니다. 니체가 예수만을 살려놓았는데, 사실 오늘날의 탈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자는 바울까지도 포함하여
혁명적 주체로서 인정하고 있어요. 바울이 했던 위대한 일들은 그런 일들이었어. 베드로가 유대인의 예수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맞추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그러니까 개별성으로부터 독일어로 베존달하이트로부터 우니베어 잘리테트 보편성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한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맞죠? 개별성에서 복음을 보편성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죠? 백인이나 흑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든 자들에게 통용되는 그러한 법으로서 복음의 법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의 법은 타자들의 타자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아가페의 무조건적인 한대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나? 이것이 살아있지 않는 한 모든 믿음은 다 헛된 것이요. 그 믿음이 아무리 예수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는 그 믿음을 주장하고 이런 아가페의 무조건적인 한대를 거부하는 모든 신앙을 예수는 조롱하고 예수는 거부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느냐? 여러분 그 유명한 비유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았느냐? 너희가 옷잘 입는 자들을 보려거든 왕궁에 가라. 그러나 나를 만나려거든 들판으로 가라. 여러분 이런 예수의 말들은 오늘날 복음서에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데도 이러한 말씀은 전부 다가 교회에서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 옷 잘 입은 자들 위주로 돼 있거든. 하이어랄키가 정해져 있거든요. 사회의 명망을 가진 자들이 교회의 지도층이거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러한 타자들의 타자성, 무조건적인 환대, 데리다가 이념, 칸트의 이념으로 간주했던 그러한 무조건적인 환대가 예수의 복음 안에 핵심적 진리로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도는 데리다를 읽을 때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예도는 빼북에서도 이러한 데리다의 이러한 해체론적 전략은 예수와 너무도 닮았다라고 이미 몇 년 전부터 회복 시작할 때부터 써놨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게 이제 오늘 비로소 강자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방인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러한 정책을 그 말씀을 유대 전통에 있는 그 말씀을 더 강력하게 실천하고 그것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바꾸어서 타자들의 타자성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의 그 말씀, 복음의 한복판에 예수보다 더 잘 이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본 자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말씀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실질적인 그 정책은 자기 민족,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에게 가리워져 있다는 것이고, 그 이방인은 유대인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유대인들끼리의 이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완전한 이방인을 말하는 건지, 그러나 그들의 역사성 안에는 이러한 예수의 복음을 실천했다기보다는 그 역사가 상당히 선민으로서의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특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나갔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이 좋은 복음의 메시지를 사실 데리다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서양 철학자이자 니체의 적자이자, 그죠? 니체의 제자이자 또 서양 철학의 해체론자로서, 독특하게도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전통을 공부했던 자로서, 그죠? 이를 통하여 이 환대의 철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안에 있었다라는 걸 역으로 환기시킨다라는 건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데리다의 이 철학적 주장, 타자의 타자성을 논의하는 이 환대에 대하여는 사실은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제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기되고 실천되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 안에 그 무조건적 환대가 나타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역사성 속에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천적으로 사유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